저희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예배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노래하다, 외친다, 영광을 돌리다, 섬기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아멘도 규칙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오직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이나 할렐루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24번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횟수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배드리는 장면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살펴본 7장까지 3번의 예배 광경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11장과 14장과 15장과 19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4번이나 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정하기 시작한 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예배에 대해서 정작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왜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하나님 왜 이 많은 예배에 관련된 주제를 지속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인 동시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사람의 창조 목적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물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성경은 어떤 예배를 기초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드린다면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베이스는 어디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이 하늘 예배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의 예배의 기원은 전통이나 생각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기원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예배 언어로 그 예배를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도 역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 참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장소나 형식이나 순서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 9절의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모든 민족에서, 모든 종족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흰 옷을 입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살펴보고 계시죠?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략 이렇게만 보아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지만 10절에서 그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니, 자,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깨달은 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 되게 하고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예배에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절을 보면 7장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그게 상징이죠.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과 4절에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3절의 말씀이죠. 이 새 노래를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노래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 불러요?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따라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참석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몇 대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앞서서 나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면,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백성에서 여러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고 신앙의 연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친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이 씻어졌는가? 나는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예배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신들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 문제로 전쟁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던 곳마다,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은 황제를 도와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로마 정부에 고발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요한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우리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짐승으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 짐승에게 예배하는 것은 큰 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과 한편이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권위는 사탄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보상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그 중요성을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내가 짐승의 편도 아니고 짐승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한 사탄의 편도 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저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수많은 예배의 언어가 나와 있고 계시록에 7번이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께 대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럴까요?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유혹, 그리고 사탄의 편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세상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로부터 우리가 저항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그리고 성경 해석가였던 월터 브루그만 역시 자신의 책이었던 이스라엘의 찬양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일 뿐 아니라 세상의 신들에 대항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세상의 신들에 저항하는 것. 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배는 세상의 신들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대한 전복적인 행위라고 말하면서 문화의 맹목적인 숭배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문화가 형성한 가치관, 생각, 습관 등을 뒤집어 놓는 행위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사탄이 부여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이 세상에 심어주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문화와 습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와서,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단순히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예배는 세상에 저항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배는 충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를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자처했는데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마다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세운 동상이나 신전에 가서 예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곧 예배와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황제 숭배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은 로마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에게 감사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황제 숭배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의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절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로 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감독이 한 명 있었죠.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폴리갑이, 이 감독이 이제 로마 왕자의 탄압에 의해서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로마 군인이 이 폴리갑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폴리갑의 인품이라든지 폴리갑이 행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보고 또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폴리갑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한 번만 나에게 속삭이듯이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만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다. 단 한 번만이면 충분하다.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86년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은 이런 유혹에 젖어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유혹을 항상 받고 있었어요. 야, 별일 아니야. 그냥 신전에 가 있기만 하면 돼. 거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있어. 그것만으로 너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신을 섬기는, 짐승을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충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 말씀도 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누구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그 대답 중에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다시 말해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겪었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자신의 종교들을 그대로 인정해 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해도 돼. 복음을 전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죠? 황제 숭배를 하면 내가 다 허용해 줄게.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정신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한테 예배하지도 않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했고 하나님께만 충성했기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충성하겠다는 다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신들과 가치관과 기준과 문화와 습관들을 예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소개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와이파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와이파이라는 단어는 와이어리스라는 단어와 피델리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와이어리스는 선이 없다는 뜻이고 피델리티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합치면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이 없어도 선이 연결된 것처럼 신호를 충실하게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와이파이가 스스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호를 송출하는 기지국에 신호가 없으면 이 와이파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와이파이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지국을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신호를 받아서 충실하게 신호를 재생하는 와이파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늘 예배라는 거죠. 어쩌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지를 바로 하늘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예배를 바라보고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예배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